이제 2주부터 요엘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엘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가장 또한 큰 메시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과거나 또한 미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1장, 2장, 3장에서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세, 지금도 말세, 항상 종말에 대해서 기억하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비하며, 그러면서 과거를 돌이키며 여호와의 날,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고 또한 너희가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이 요엘서와 1장부터 3장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가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말해주고 있지만 그가 어느 지파 소색인지 어디에서 출연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쪽 지방이 쳐들어왔을 때 사역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포로의 시대 때였기 때문에 아마 북이스라엘 때나 북이스라엘 멸망 때나 아니면 남유다의 멸망 때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사역했었던 선지자인지 그 시대는 정확히 모르나 분명히 실제 존재했던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말했을 때 예언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그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언하면은 요한계시록, 앞으로 될 일, 무서운 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언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같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했을 때 제가 지금 현재라고 말한 순간 이미 현재는 제가 말한 순간 이미 지나가서 과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현재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시간은 계속 과거로 바뀌어가는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는 또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미래도 금방 또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언자가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미래를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는지 알아야 됩니다. 특히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정말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인지, 학자들은 아니면 메뚜기 재앙이 없었고 그냥 메뚜기 재앙을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나라 군대들이 침략해 올 것을 이렇게 말해준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그 재앙을 통해서 다른 것을 또한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데요. 요엘 선지자 우리에게 첫 번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것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것들을 축소판으로 보여주죠. 어떤 신도시가 생겨난다 했을 때 조감도나 그리고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작은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 규모대로 만배 축소시켜놔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럼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뚜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려 하는 거냐면 군대를 보여주게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이제 크게는 잘하면 6cm까지도 하고 더 큰 것도 있다고 그래요. 특히 아프리카 메뚜기 같은 건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메뚜기가 한 마리씩 있을 때는 먹는 것도 조금만 먹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 메뚜기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메뚜기들이 색깔도 변한다고 합니다. 검게 변하고 메뚜기들이 되게 폭력적으로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는 먹는 것도 2배 이상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꼭 그거 같아요. 우리 어릴 때 못 살면 나 혼자 먹을 때는 여유롭게 먹다가 옆에 막 식구들이 많으면 막 허겁지겁 막 먹겠지. 메뚜기들도 그런 거야. 군집하면 얘네들이 엄청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 영상은 러시아에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또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예전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메뚜기들이 아프리카 쪽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 옥수수가 여러 가지들 싹 다 먹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메뚜기의 이 머리 모양이 꼭 말의 머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꼭 마치 사람들이 기마병이 말을 타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 같고 또 메뚜기들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날갯짓하는 소리가 꼭 마치 군대가 오는 것 같은 소리가 말발굽 소리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메뚜기 떼가 먹고 난 다음에 가면서 이제 또 많이 죽잖아요. 죽어 있으면 그 메뚜기 떼가 죽어 있는 그 곳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엄청 그 막기 어려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고 나면 거기에 시신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엄청난 악취가 나는 것처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지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뭘 알게 하려는 것입니까? 현재 너희가 앞으로 이런 전쟁이 있게 될 거다. 너희에게 앞으로 이런 재앙이 있게 될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더욱더 너희가 알아갈 거는 메뚜기 재앙은 시작이고 더 큰 거는 메뚜기보다 더 잘 먹어주는 게 사람 군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냥 쑥대밭으로 싹 다 휩쓸고 가고, 특히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또 전염병이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강타되고 땅은 황폐케 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비슷하죠. 메뚜기 재앙이나 전쟁이나 또 비슷한 게 무엇입니까? 메뚜기 재앙이나 전쟁의 재앙의 비슷한 점은 기근이에요. 굶주림입니다. 기아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 다들 큰일 날 때, 저도 이제 뉴스도 보고 막 그러니까 빨리 마트 가서 장 봐야겠다. 다 사가면 어떠나 막 사재기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막 여기 코너 다 비어있고 저기 코너 비어있고 미국에서도 막 여기 다 비어있고 막 사재기를 하니까 이 식량 조달이 안 될까. 근데 다행히도 먹을 것이 계속 나와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힘든 건요, 전염병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진짜 굶주림입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여러분은 먹일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안타깝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네 애를 먹고 내일은 네 애를 먹자, 이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나귀 머리 하나가 엄청나게 비싸고 비둘기 똥도 비싸고 막 이 물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안 열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 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러나 더 어려움이 있으면 더 오를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원래 어떤 재앙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재앙이에요. 경험했던 재앙이에요. 어떤 재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살아갈 때 강팍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가 그 강팍함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시작하게 하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악질이라는 뭐 짐승에게서 나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짐승에게까지 생겨나는 독종, 그리고 우박, 뭐 이렇게 메뚜기, 흑암, 뭐 장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게 점차적으로 사람이 강팍하니까 강도를 높여갑니다. 재앙이. 그죠? 재앙의 강도를 높여가는데 메뚜기 재앙이 8번째 있다는 거 보면은 피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보다 나은 것 같아요.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개구리 재앙 같으면은 개구리 정말 끔찍하고 싫죠. 그러나 배고프면 먹을 것도 개구리라도 먹을 줄 알죠. 메뚜기는 이거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튀겨 먹어도 이게 아프리카 메뚜기를 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런 메뚜기 먹어봤는데 그 메뚜기하고 생김새가 달라요. 정말 질기게 생겼고 정말 못 먹을 것 같아요. 날개 떼고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수없이 많은 메뚜기를 먹을 수 있어. 메뚜기 재앙은 정말 엄청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메뚜기 재앙이 어디에가 있어야 됩니까? 이집트에가 있었던 재앙이에요. 강팍했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그 강팍한 마음을 녹아지게 하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쳐서 그 10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하실 때 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을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 이제는 어디로 흘러오게 된 겁니까? 이방 족속들이나 당해야 했을 그 재앙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걸 요엘 선지자가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집트 그곳에서 그들이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 재앙이 이제는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서 뭘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도 바로처럼
그렇게 강팍해졌다. 너희도 이방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처럼 너희도 타락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서를 보고 넘어왔습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정말 암흑 시대, 암흑 시대. 더 로드라는 책에 보면 온통 세상이 다 까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가다가 먹을 것도 없고 뭐 지하에 가면 사람들 보면 막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나오고 다 온통 새카매. 근데 갑자기 지하 창고를 열고 들어가니까 창고에서 먹을 걸 찾는데 거기에서 코카콜라가 하나 딱 나와. 그때 그 코카콜라를 문자로만 읽어도 빨간색 딱 이미지가 떠오르네. 아, 온통 다 암흑이고 깜깜한 이 시대 가운데 코카콜라 하나가 딱 이렇게 그 문자로만 읽어도 저에게 희망이 확 생기는 것 같아요. 책 속에서. 근데 사사기 시대는 그처럼 암흑 시대였는데 중간중간에 빛이 비치죠. 그래도 너무 암울하고 너무 타락하고 너무나 정말 희망도 없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래 이방 족속들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방 족속은 몰아내고 내가 이방 족속이 된 겁니다. 목적이 원래 이방 족속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땅에 세우자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방 족속 몰아내고 내가 그 이방들의 쫓아냈던 그 우상을 뺏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방 족속인 것입니다. 정체성이 모호하잖아요. 정체성이 이방 족속이잖아요. 그러니 재앙이 어떻게 임해야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에게나 임했던 그런 악한 것들이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걸 요엘 선지자는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때에 그 후에 언제입니까? 18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18절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앞에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했으므로 하나님께 너희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갑자기 18절로 갑자기 극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갑자기 성격이 확 바뀐 것처럼 그러잖아요. 왜 성지자는 이럴까? 왜 갑자기 우리가 말하면 전라도 오면 시트퍼트가 왜 이랬다 저랬다요? 왜 그러죠? 지금 선지자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자존심도 없고 우리도 한 말 내뱉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우리 부모님도 매를 갖고 나왔는데 막 울고 제가 막 잘못했다고 빌고 그러면은 안 때리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매를 갖고 나왔으니까 맞을 건 맞자. 엎드려라. 몇 대 맞을래? 네. 이런 거 물어보고. 당연히 한 대라고 말해도 30대 때리셨어. 아니 지금까지 내가 용기에 더하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면 돌이키셔야 주셔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셔. 때리려고 이렇게 하셨다가도 막 정말 회개하고 정말 진정을 깨닫고 뉘우치면 하나님 급선회하셔서 그 모든 걸 없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거를 선지자가 말해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 너무 자존심도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느끼게 좀 요나서 말씀이 이 소선지서 이후에 나옵니다. 요엘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데 요나 선지자 그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그 니느웨는 어떤 땅입니까? 요나 선지자가 사역에 있었던 살아서 태어났던 그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 말도 안 되지. 나는 못해 그렇게.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다시 들어갔죠. 그를 하나님 치시고 물고기 밥이 돼서 그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물고기가 토해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니까
그래 하루만 전하자 해서 니느웨 성을 돌려서 딱 하루 동안만 회개해라. 너희들이 타락해서 부패해서 하나님께 너희를 지킬 것이고 40일 이후에는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전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혹시나 그들이 용서받을까봐 하루만 전하고 딱 빠져나와요. 근데요, 이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전해지면서 우리 40일은 이게 무너지고 망한데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나타나요. 왕과 대신들까지도 그거 전해듣고 나라의 선포에서 짐승들이고 사람들이고 물론 다 베옷을 입히고 그 상복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죽은 사람 상복같이 입히고 난 죽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의 죄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아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줄 어떻게 알겠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죠. 요나가 화가 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안 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맨날 말고 하나님 비꼬시고 하나님 인자하시고 국민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꼭 자녀들이 엄마는 그럴 줄 알았어. 뭐 나만 이뻐한다고 해놓고 동생한테도 뭐 이거 주고 내가 엄마 이거 아니 내가 안 그럴 줄 알았어. 왜 나만 뭐 이런 것처럼 요나도 막 불평이 많아.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제 그래도 밖에서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어. 언제 망할지 보자.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이 햇빛에 너무 힘들어하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이 자라게 하시죠. 그래서 그걸 덮어주니까 요나가 기뻐해요. 시원하니까.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죽게 되니까 햇빛이 그 요나가 머리에 직접적으로 쏘이니까 요나가 죽기를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 이런 박넝쿨 하나가 시들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박넝쿨이 하나도 아끼는데 네가 이렇게 박넝쿨 하나가 죽은 것도 네가 이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니느웨 사람들은 숫자가 몇 명이고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있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 박넝쿨보다 그들보다 어떻게 박넝쿨을 더 귀하게 아깝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40일이면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그날 그 곳에 정말 하나님 성이 그냥 무너지게 하실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떨어질지 어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려고 하셨어요. 계획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1.1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 한번 내뱉으신 말을 분명히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바로 바꿔버리십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오늘 본 말씀 그때에 오늘 18절 말씀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고 해보십시오.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들이 회개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에서 2장 12절로 14절에 앞에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까 니느웨에 있던 왕과 대신들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정말 뉘우치며 회개하며 눈물로써 금식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것처럼 요의 선지자도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갖추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죠.
당시에 엄청난 거죠. 옷이 한 벌밖에 없거든요. 옷이 비쌉니다, 여러분. 옷이 천이 약해서 옷을 여러분 찢는다고 해서 막 안 찢어져요. 요즘 거는 여러분 기도할 때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못 안 찢어져요. 근데 당시 거는 이렇게 좀만 하면 옷이 금방 찢어졌어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금방 찢어졌어요. 근데 속옷이 있고 겉옷이 옷도 비싸요. 찢어버리면 이 어떤 옷들은 집값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죄를 무릅쓰고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정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했어요. 그게 왜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한번 통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게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뭐가 된 거예요?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본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도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회개, 돌이키는 정말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길을 걷다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데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사람들이 자꾸 옷만 찢고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난 죄인이다 뭐 가슴도 찢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막 쏟고 막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으로 남아서 습관적으로 눈물 흘리고 하나 회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가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 육적으로 드러나는 일을 회개하지 말고 영적으로 너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고 회개하면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뜻을 돌이키사 심판을 돌이키사 여호와의 날에 심판 이 모든 재앙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알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면 말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목사가 회개하라라고 뭐 말하거나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정말 듣기 싫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고 겉만 번지르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겉멋만 들었습니다. 신앙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그 겉멋을 찢어버리고 너희가 진심으로 너희 마음을 찢고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보다 정말 죄가 많아서 막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현대인이라서 죄도 별로 안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면 우리가 더 많이 짓고. 근데 오늘날 회개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회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 그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기도를 했던 모든 사람들 그 기도의 앞부분은 거의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죄, 내 자녀들의 죄.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이었지만 자기 자녀들이 어디 가서 파티만 하고 돌아와도 자녀들이 죄졌을까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죄, 교회의 죄, 죄를 위해서 얼마나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만 보이는 옷만 찢는 이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정말 경건은 없어진 우리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다시는 다른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에 풀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할 것이며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처럼 내리고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도 넘칠 것이다. 그 전에 메뚜기와 능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능치, 황충, 팥중이 이 뭐 메뚜기 종류인지
아니 메뚜기의 성장 과정인지 학자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네 차례 메뚜기들이 지나가면서 아예 아무것도 안 남게 되어버렸어요. 먹을 것도 없이 완전히 황폐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몇 년 동안에 이렇게 고난받은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횟수대로 손해봤던 그 모든 것을 보상해줘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장기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우리가 멋지가 없어서, 우리가 정말 잘했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재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게 임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손해봤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당했던 손해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 주세요. 이 순서가 아니라 먼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이름이야. 늦은 비입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앞으로 쳐들어올 군대를 상상하게 하신 것처럼 비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냐면 앞으로 내려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지는 건 비예요. 그동안 메말라버리고 황폐해졌던 그 땅 위에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다시 오토바이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비가 정말 눈에 내리는 이 땅에 내리는 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비를 통해서 뭘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해서 이 비처럼 강물처럼 흘러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그때 바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그때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 후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도행전에서도 2장에서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보여주니 너희 자녀들 연애 때 너희 절부터 한 사람도 너희들은 꿈 그때 내 남자와 여종이 부어줄 것이요 위로부터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 땅에서 징계를 베푼 곧 피와 불과 영으로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핏빛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그 사람들 아주 깜깜해 중세시대처럼 정말 흑사병 때문에 그 땅이 어두운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너무 암흑 시대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깜깜해서 깜깜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깜깜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우리가 어두운 게 아니고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사사기 시대에 그래도 빛이 보이는데 그 빛이 언제 나면 사사들이 한 명씩 나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나아가서 싸워서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때는 한 사람 특별하게 시대에 어떤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싶다.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건 특정인들이고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다 내리는 게 아니고 어떤 이들에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떤 이들에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자녀가 예언할 것이다. 결국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꾸리라. 환상 예언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 때문에 만나게 됐다면 이제는 너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와 멀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도 몰랐고 내 마음이 각박해져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난 주인으로서의 밀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요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 애언을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날 같이 여러분 지금 성경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성경책 다 가지고 당시에는 성경책 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 살았단 말이에요. 성경책 다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다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요의 선지자가 말한 희망은 성령이 앞으로 올 것이다,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는 성령이 이미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래요. 답답할 뿐 너무 답답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처럼 살아가고 이런 재앙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몰랐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들보다 더 나중에 책망과 하나님 앞에 심판이 클 건지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멀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지며 살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 후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고 무거운 말씀이 회개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똑같이 흐르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서 그게 거부감이 일으킨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 여러분 마음에서 왜 목사에 대해서 입에서 전해지는 이 회개하는 말씀이 이렇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그 자체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것입니다. 내 마음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내 영혼을 정결케 하소서. 성령의 날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시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하였다나 했던 사사기 시대처럼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